음,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역경과 순경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전에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인이 늦둥이 딸을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 노인과 딸은 여행을 하던 중 한 가난한 농부의 집에 신세를 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 농부는 친절히 그들을 맞아들이고 자신이 키우는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서 대접하고 또 자신의 방을 내어주어 편하게 묵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농부는 자신의 젖소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젖소가 상해버리기 전에 잘라서 고기로 내어 팔려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이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젖소는 고기로 팔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 나무 밑에 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양심적인 농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과 딸은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고 한 부잣집에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게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당신들에게 열어줄 수 없고 저기 헛간이 있으니 거기 묵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노인과 딸은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서 묵던 그들은 그 부잣집의 뒷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나가서 회반죽을 구해다가 그 벽을 수리에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딸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겠어요. 가난한 남자는 그렇게 친절했는데 젖소가 죽어버렸고 부유한 남자는 그렇게 잔혹하고 무정했는데 아빠가 벽을 고쳐주었어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줄게. 그러나 이후에는 보통 자기가 하시는 일을 설명하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살아야 될 거야. 가난한 남자의 젖소는 병들어 있었는데 농부는 그걸 몰랐어. 농부가 그 죽은 젖소의 고기를 팔았다면 사람들은 병들고 다쳤을 거야. 그러면 그들은 농부에게 복수했을 것이야. 그래서 나무 밑에 젖소를 묻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런데 그 농부는 자기가 그 나무 밑에 오래전에 은잔들을 묻어놓았던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 농부가 그곳에 젖소를 묻으려 할 때 그는 은잔들을 발견하고 그 은잔들을 팔아서 2마리의 젖소를 사서 더 나은 벌이를 가지게 되었단다. 또 부유한 남자의 집 벽에 난 구멍에는 여러 세대 동안 전해지던 큰 황금이 있었단다. 부유한 남자가 그 벽을 고쳤다면 그 남자는 그 황금을 발견하고 더 교만하고 더 잔인한 사람이 됐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벽을 고친 거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큰 기회가 생각났습니다. 지방에 있던 작은 땅이 있었는데 호재를 맞아 급등했습니다. 당시 그 땅을 팔아서 허허 벌판이던 삼성동 변두리에 작은 빌딩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돕던 부동산 할아버지가 호의로 그 땅을 팔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후에 그 땅값은 하락했고 삼성동에 벌어진 일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머니는 그때 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때 삼성동 빌딩을 샀으면 우리 가정은 세속으로 치달았을 거야.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을 통해 뒷벽에 갈라진 틈을 막아버리시듯 부동산 노인의 말을 통해 삼성동 빌딩을 막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땅은 후에 이 사역의 기초가 되는
아주 주요한 일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인의 젖소가 죽고 악인의 벽이 수리되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을 보고 이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린 낙심하고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서 눈을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경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3579 듬성듬성 믿으면 안 됩니다. 꼼꼼히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1, 2, 3, 4, 5, 6, 7 빠짐없이 꼼꼼히 믿으셔야 돼요. 영원은요, 찰나보다 엄청나게 큰 개념입니다. 천국은 실제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그건 분명히 보약입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이끄는 것이 지금은 번쩍번쩍해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독약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빛에서 영원의 빛에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찰나들을 비추어 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기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셀라.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찰나 속에 일하고 계신 그분과 손발이 맞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등지고 세상에 골몰하여 영혼을 향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찰나 속에 일하고 계신 그분의 손과 발에 대해 눈이 먼다면 우린 그분의 발을 밟고 그분의 손과 엉겨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능력과 맞씨름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영혼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지옥은 실제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요한계시록은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존재합니다. 1차 대각성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면 사람들 앞에 그 영원한 불못의 실제가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불못으로 빠져들까 봐 두려워서 교회 기둥에 매달리고 의자 다리에 매달렸다라고 역사 자료가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애걸했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이 오늘의 미국을 잇대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촉매였습니다. 오늘 개신교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계시입니다. 바로 지옥의 실제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계시와 실제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리로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속된 것, 즉 세속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 가증한 것, 즉 우상숭배란 뜻입니다. 신약에서 우상숭배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헬라어는 보면 잘못된 교훈들, 바로 세상의 교훈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속을 따라 살며 탐욕을 따라 살며 세속의 거짓된 가치와 세속의 거짓된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족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신자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속을 벗지 않은 자들입니다. 탐욕을 벗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요, 불완전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삶의 내용에 반복음적인 흐름이 정리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반복음적인 흐름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삶의 내용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를 받으십니다.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영벌, 불못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불못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거룩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냄새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 자체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지차에서 내려 천국으로 향해 가는 새로운 동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 그분의 사랑은 포기함이 없고요, 우리를 그 도성까지 인도하려는 그분의 전략은 정말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밀한 전략이며, 우리를 그 도성까지 인도하도록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전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망을 이기며 천성을 향한 여정을 견고히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택하신 자들을 향해 이 미션을 반드시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크고 지혜가 큰지 그 아버지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조련하고 격려하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2, 3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너 이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망할 거다. 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너 성공할 수 없다. 너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지금 아버지가 아이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아이가 예정돼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에, 예정돼 있는 복을 향해 나아가기에 그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그에게 예정된 결말로 나아가게 한 중요한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아이인지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자꾸 아까 말씀드렸죠. 13579 드문드문하는 겁니다. 수학은 여러분 정밀함과 순서와 결과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야 하는 인간의 태도를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학문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아멘 하셨는데 수학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죠, 어머니께서. 네. 네. 그러던 중 저희가 이 동남아의 어느 제3세계의 이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기였는데 이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국지성 폭우가 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면요. 이게 물이 여기까지 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로를 안 팝니다. 수로를 파면 그게 수로로만 흐르는데 수로를 안 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온 마을을 다 덮고 뒷간에 있는 배설물도 거리로 끌어나오고 가끔은 마당에 있는 강아지도 거리로 끌고 나오고 쓰레기통 있는 쓰레기도 거리로 끌고 나와서 온통 거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폭우가 쫙 물이 빠지는데 1시간이면 또 빠져요. 그럼 물이 빠지고 나면 2-3시간을 그걸 치웁니다. 그럼 다음에 또 폭우가 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혜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수학을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다. 너희가 시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면 너희 정서가 풍성해진다. 근데 수학을 공부하고 그 정밀함과 치밀함을 배우면 너희의 물상 세계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거는 수학 공부다. 제 의도가 어떻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제 기대는 이것입니다. 그 엉망진창이 된 거리를 보며 이 수학 놓으면 안 되는구나. 싫어도 정진해야 하는구나. 견고히 인내하며 성공적인 삶을 향해 견고히 인내해야 하는 과목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구하며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망할 것을 그리며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풀릴 것을 바라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고 택하신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옥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실패가 없는 노련한 조련자십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실패의 비참에 대해 우리 안에 깊이 그려 넣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비참에 대한 인식과 경계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인내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가운데 걷는 이들은 반드시 천성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계속 개입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판과 지옥의 실제를,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옥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는 발걸음의 가치와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도 이것이 얼마나 마땅히 하루하루 걸어갈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영벌의 실제를 교회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실패를, 패배를 피해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은혜 주시고 부지런히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제목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관하시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노련한 조련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의 죄와 세속을 하나하나씩 다뤄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벌 준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훈련, 레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레슨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죄와 세속을 건너가게 하시는 삶의 교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조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레슨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다루기 위해 열정을 보이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섭리의 황금사슬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떠올려 봅니다. 섭리의 황금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택하심입니다. 두 번째 고리는 구원, 즉 의롭게 하심입니다. 근데 세 번째 고리는 성화, 바로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리는 영화, 즉 영원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제작한 황금고리에는 성화의 고리가 끊어진 칭의에서 영화로 이런 사슬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분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레슨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다투고 세상과 다투고 탐욕과 다투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향해 주님은 계속 독려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며 그 견고한 인내의 여정을 향해 동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고리는 있으나 성화의 고리가 없는 하나님의 조련, 세속과 죄를 다루신 손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사생자는 뭡니까?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생자는 어머니인 교회와 관계는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님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구이동 성전에 옆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정말 제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한 너다섯 명의 20대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대. 그리고 교회 가면 두세 달 만에 여자친구가 생긴대. 우리 한번 갈까? 저는 우라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려야 했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그 중생의 역사 없는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 변형과 변화의 길이 섭리로서 계속되지 않는 천국에 대한 약속, 이것을 저는 easy peasy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껌 같은 복음입니다. 껌이지 뭐 구원. 의외로 이 easy peasy 가스펠, 껌 같은 복음, 껌이지 뭐 구원, 이 풍조는요,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그 성화와 변형의 길로 은혜 주시고 독려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섭리의 외통수 앞에 세우시고, 아들아 이거 넘어야 된다, 우리 딸아 우리 이거 벗고 가자, 얘야 이제 이거 넘고 갈 때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 못하겠어요.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은혜가 함께 할 거야. 예,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 여정을 걷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지피지 가스펠의 분위기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렵게 해? 그거는 이상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마 너희의 완벽주의? 아마 너희의 강박? 이 만들어낸 이상한 수고일 뿐이야. 그런 풍조 속에 오히려 참되게 택함받은 성도들은, 참되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나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징계는, 징계 말하는 건 벌 주는 거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철로 역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료입니다. 이거는 택함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다 받는 겁니다. 루터도 받았습니다. 칼빈도 받았습니다. 바울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주님, 내가 택함 받았군요. 주님,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니 주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나를 향해 이런 열정을 품고 계시니 저 천성에 서는 것 주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군요. 아멘. 왜 나만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들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 쏟으신 진노가 크더라. 요시야 왕은요,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율법책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수백 년의 역사가 그 책에서 다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때 우리를 부르신 거였구나. 이때 이게 그냥 우연히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다림줄 앞에 대성통곡하며 그 말씀의 다림질 아래로 돌아오는 영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성도들 안에서 바르게 발견돼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의 뿌리가 되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과 위로와 힘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세속과 사망에 대해 견고히 인내하며 마침내 저 천성에 들어간다는 교리입니다. 한 번 따놓은 구원은 영원한 당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택함받은 자들은 영원히 견고히 인내하며 그 천성까지 나아가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비추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면 매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섭리를 통해 깨우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과 있게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공회전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레슨을 주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레슨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섭리를 주고 계셨나요? 또 때로는 그것을 간과하고 눈 감고 귀맛 닫아버림을 통해서 어떤 삶의 공회전을 값으로 치르셨습니까? 그것에 의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을, 때로는 순경을 주셨는데 그 역경과 순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답하셨습니까? 최근에 산타시티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쓰다가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인지에 대한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미뤄두었던 직원 리트릿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저것에 치여서 이번에도 직원 리트릿을 미뤄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리트릿도요, 그래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일에 사로잡히면요, 어디 즐거워하고 이런 게 싫어요. 그냥 집에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싶어요. 핸드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직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늘왕국에서 옵션이 아니고 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레슨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날짜를 잡았고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잡은 날짜는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였고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날짜를 잡고 목적지를 잡았는데 일기예보를 봤는데 3일 내내 폭우였습니다. 일기예보가. 그래도 주님의 의도에 응답하는 게 중요하게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해서 3일의 일정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이름 아십니까? 예, 고전이죠. 비사이로 막가. 저희는 거룩한 비사이로 막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타면 비가 옵니다. 주차장에 오면 비가 그칩니다. 식당에 들어오면 비가 옵니다. 산책을 나가면 비가 그칩니다.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숙소에 들어오면 밤새 비가 옵니다. 날이 개면 비가 그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중심부를 걷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중심부를 걷는 즐거움입니다. 저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제주도 리트릿 때문에 천사들이 과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동안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을 핸드폰에, 여러분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라도 딱 1년 전 같은 날 사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진이 떴는데 소오름이 돋았습니다. 2021년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딱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같은 멤버 같은 때 제주도에 왔었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른 식당까지 일치했습니다. 여행 동선까지 일치했으며 무심코 잡았던 숙소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경도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저는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도의 교제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나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가치와 문화를 빼앗기지 마라. 당연한 우연과 순경을 통해 나는 이 가치를, 다양한 우연과 순경을 통해 나는 이 가치의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것이 산타시티고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물러납니다. 쉼이란 게 그저 누워서 핸드폰이나 만지는 게 되고 텔레비 채널이나 넘기는 게 될 때 우리가 파김치가 되어 쉼으로부터도 쉬기 시작할 때, 진짜 쉼에서 격리되어서 그냥 생존하기 시작할 때 이것조차 일이 되는 비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중심부를 걷는 즐거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회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치유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중심부로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에 응답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의 의도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향해 있음을,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음을 눈을 떠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실제하며 그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질그릇으로 태어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넣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 이 아는 빛은 뭐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이제 흘러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안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기에 그 빛을 가리고 있는 질그릇, 즉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을 다루십니다. 깨뜨리십니다. 금가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 저희 딸의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 일련의 역경들, 악연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이죠. 16강의 감동을 품고 잠이 들었는데 6시간 뒤에 제 딸의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게 테스트 센터로 향해 있는데 시험 주관사 측에서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시험 장소를 바꾸고 30분 전에 그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한 겁니다. 택시를 타고 달렸지만 시간에 못 맞추어서 시험장 앞에서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2달 전에는 시험지가 미스프린트 되더니 이제 2달이 지나서는 시험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몇 시간 끙끙거렸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죠.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비춰주십시오. 그런데 불현듯 둘째 아이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이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그 점수가 제 첫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려는 학교의 그 그룹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점수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둘째 아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 친구는 그 더 시험을 봐서 10점, 20점, 30점을 더 올리려고 하지 않냐? 제 딸의 말이 이겁니다.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은 별로 그렇게까지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좋은 점수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짜내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가로 열고 아빠처럼 짜내지는 가로 닫고가 있었던 겁니다. 셀라. 네. 그 순간 저는 제 나름의 이유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들었는데 그 친구는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님은 별로 연연해 하지 않으실 수 있어. 왜냐하면 원래 큰 유산이 있는 집은 학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로 열고 우리 집은 그런 유산이 없지 않니? 가로 닫고 다시 가로 열고 그러니 너희는 학벌이라도 굳게 잡아야지. 가로 닫고.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려는 제 마음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왜 너희 딸에게 유산을 물려준 아비가 없느냐?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유업을 가지고 있다. 왜 그 아이를 향해 유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실제를 간과하느냐? 성경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라고 수없이 쓰고 있습니다. 별다른 유산이 없는 집이니 학벌이라도 좀 더 거머쥐어야 한다는 마인드, 그것은 성실과 탁월함이라는 하늘의 가치로 변장을 해도 본질은 분명히 고아적 마인드, 육의 생각입니다. 그 순간 제 속사람이 일어나 제 딸을 향해 유업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신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감사와 찬양과 평화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탁월함과 성실함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짜내는 것은 전혀 다른 육적인 활동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붙드시는 성실함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향해 품으신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난해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역경 속에 깨어지고 그 질그릇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빛이 그 하나님의 실제를 비출 때 그것은 정보가 아닌 하나의 세력으로 삶에 상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경 속에 그 하나님의 메가폰에 귀를 기울이려 할 때 마침내 저의 질그릇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은 점수보다, 더 나은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실제적이고 더 큰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딱 이 C.S. 루이스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진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월드컵 16강.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알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제주도, 교향악, 재즈 콘서트,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행 중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지만 여관들을 우리의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이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We are strangers in this land and our hometown is far away.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라네. 우리의 집은 저 멀리 있다네.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다양한 여관들을 만납니다. 기분 좋은 관계들, 어느 정도의 성취와 인정, 아름다운 여행지, 맛있는 음식, 제철 양식, 제철 음식들, 월드컵 16강, 제주도에서 리트릿, 뜻밖의 아이들의 좋은 성적,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족. 그러나 이것은 본성상 절대로 나의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16강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강렬하고, 아버지의 영광은 제주도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아름다우며, 아버지의 영광은 가족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따뜻하며, 아버지의 영광은 사람의 성취와 인정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영예롭고 충만합니다. 그분은 훨씬 더 나은 것을 향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찰나의 탓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영혼을 향해 항해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집들에 대해 이제 감사합니다. 화려한 명성이란 집, 안타깝지만 헤어졌던 만남들과 관계들, 삼성동 빌딩, 탑스쿨에 안전하게 진학할 만한 여유로운 고득점, 포르투갈을 넘었는데 브라질을 만나야 하는 현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뿌리 박도록 날마다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님, 영혼보다 찰나를 원합니다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말은 우리의 믿는 바를 배신하는 이중성인 것입니다. 그 영혼으로의 초청에 겸손히 응답할수록 우리는 더 찰나라는 환영 너머에 있는 영광의 심이 중한 것에 우리의 심령이 뿌리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invincible life, 불패의 생활, 불패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생명, 불패의 생명을 헬라어로 하기오스조에 한국말로 주로 번역하면 영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지는 다음 시즌의 생명을 말하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을 영광과 영광에 뿌리 박을 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퀄리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한 삶 정도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한 삶 정도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기오스조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영원으로 시간을 비추며 사는 삶, 영원을 이 찰나의 환영 속에 반사해내는 반사체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오늘을 살도록 불림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시고 비추게 하신다라고 그 의도를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퀄리티로 자녀 양육을 비출 때, 이 생명의 퀄리티로 재정 문제를 비출 때, 이 생명의 퀄리티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들을 비출 때, 이 생명의 퀄리티로 때로는 주어지고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 즐거움들을 비출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 전 시티의 밤 행사였습니다. 순결서약식이 하이라이트였는데 그곳에 순결서약식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학부모, 관계자 다 해서 막 한 거의 300-400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 자리에 불신자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학교니까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그 자리에 인간의 의식과 내면을 수련하시는 약간 도인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서약, 그 기독교적 성교육 그거 얘기하고 하는데 뭔가 좋은 기운이 흘러나오더라. 그 기운은 무엇이냐?
예, 하기오스 조의 기운입니다. 영생의 반사체입니다. 영혼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찰나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영혼의 향기를 풍기며 찰나에 울고 웃는 풍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드러내며 만남과 상실 속에 부서지는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영광과 친밀함을 드러내며 그 영혼에 잇대어 찰나를 걷는 이들로 불림받은 것입니다. 부요한 삶, no thank you. 유명한 삶, no thank you. 영원한 삶, thank you Jesus. 저와 여러분을 그 가장 위대한 life,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응답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 다 할 때까지 그 불가항적적 은총으로 매일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 가사 부르겠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구름에 구름 없는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손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간구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한 번 더 내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여관을 만나고 어떤 집을 얻지 못해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육과 세상과 죄의 세력과 다투며 주께서 넘으라 요청하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노라. 주님, 이 시간 교리로서의 은총이 아닌 꺾여지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서의 교리, 은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은혜, 그 은혜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나의 여정을 의탁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나의 전쟁을 의탁합니다. 그의 은혜 안에 나의 여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짓자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면 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경과 역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며 때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향한 여정 가운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영원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 영혼을 잇따여 오늘을 사는 그 흔들림 없는 삶, 그 아버지 하나님 하기오조의 삶, 그 영생의 생활을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잇대인 생활을 주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산위의 마을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그 전성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에게 임했던 각종 은혜와 각종 자비와 주님 각종 지혜와 각종 순경과 각종 개입하심들이 주님 방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다 알 수 없고 다 묘사할 수 없는 각각의 전쟁들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저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십니다. 저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순경의 메가폰을 통해, 역경의 메가폰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관들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거쳐져가는 집들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가 이곳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내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리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항상 내게 빛 비춰 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을 내 안에 환영합니다.
예수님의